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블레셋에 왔을 때 시글락에 머물면서 틀림없이 안정된 삶을 산 건 맞죠.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긴 하지만 아기스 왕을 그리고 블레셋 편에 서서 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위기가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함으로 이제는 다시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시글락을 아말렉에 공격해서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은혜예요. 사로잡아 가기는 했는데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지 않게 하고 또 사로잡혀 가기는 했지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도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보세요. 반드시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로 찾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따라잡을 수 있었느냐? 나와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술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음때 곧 피곤하여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먹어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를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숭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았나이다.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 곳을 치고 다 빼앗은 후에 이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곳까지 가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술을 먹고 완전 경비가 이제 허술하고 다 먹고 즐기는 그 타이밍에 공격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몇 명과 함께 갔느냐? 600명과 가다가 200명이 피곤해서 그냥 놔두고 400명이 갔는데 이들을 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틀을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겼는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00명만 피하고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하나도 뺏긴 것이 없다. 이런 일은 있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큰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생각에는 사로잡혔죠.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피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슬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잔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을 넣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은 거예요. 도로 찾았을 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분명히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고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트집 잡고, 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트집 잡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즉 자기들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열심, 그런 것들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전리품을 갖던 자나 머물러 있던 자에게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은혜에 화답하고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보고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라몬에 있는 자와 약딜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십볼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악닷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서 어디까지 이것들이 연결되느냐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전리품을 나눔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한 것으로 베풀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다윗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대한 기름 부는 왕으로서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